2024년 8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 남왕국 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 선친 아몬이 암살당한 후 겨우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고 아수르를 위시한 다른 이방 종교의 활동을 금지시켰던 매우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이 쇠약해진 틈을 이용해 자신의 개혁 정책을 이스라엘까지 확장시켰고요. 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명기라고 여겨지는 이 율법서가 바로 개혁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후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건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는 걸 넘어 곧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하지 않는 걸 넘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를 오랜 세월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작업을 요시야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시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백성에게 명합니다. 여호와 율법책을 읽은 후에 유월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뜻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것도 맞죠. 근데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하는 걸 하는 모습이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에만 초점을 두면 반복적인 회개가 주를 이루는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종교적 루틴이 돼요. 율법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후자로까지 나아가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죠. 신앙생활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 간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슈가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에 찾아오는 일종의 권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우리가 요시야의 모습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기만 하고 아웃풋이 없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없으면 그게 영적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먹은 거는 많은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어서 내 몸이 둔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단순한 원리이고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영적 비만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25절에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으며 쓰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귀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왕이 그러니까는 그 나라도 잘 되고 모든 게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이후에 보면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가 전장에서 죽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6월절까지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결국 허무하게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선왕 므낫세의 죄악과 허물은 인간의 개혁과 노력으로 단절될 수 없는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멸망한 것과 같이 남유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었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었던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곱씹어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해낼 수는 없구나.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인간 자신 안에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과 영원한 안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개혁과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신실함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구나. 포기해야 될까? 나는 왕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던 대로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우리도 오늘 요시야의 모습을 좀 본받고 또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다소 좀 외로운 외길의 삶이더라도 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가보는 삶,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고수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되새기며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고수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비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말 교회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해내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찬양, 기도, 전도, 교육, 봉사, 친교, 구제,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나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